뭡니까? 해상에 운영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 배를 운영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있는가 하면, 우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슬퍼하는 신음 소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즐거워하라,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통곡소리가 들리고 하늘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노랫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라는 이 말이 누구의 말인지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땅에 있는 자기 성도들에게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분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서 나오고 그들과 분리해라. 오늘날 사는 은혜 시대에서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지만 교훈적으로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혹여나 세상의 사람들이 짓고 있는 이와 같은 악한 범죄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거기서부터 나오라고, 분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몸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한 고통과 그들이 겪은 신음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그들이 직접 경험한 이와 같은 순교, 이와 같은 것들을 주님 아시기에 그들을 위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불의한 핍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당하게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은 아주 극히 공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정당한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공의로운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의의 승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단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할지언정, 가진 핍박을 받을지언정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한 의의 승리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보면서 하늘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죠. 상상이 됩니까? 그림이 그려집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일지,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지금은 우리가 아직 세상 가운데 있고 영화롭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그 그림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그 그림이 이제 실제 우리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그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 생각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거립니까? 비록 마스크를 쓰고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주님께서 분명하게 평가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의의 승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2장 20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없었다면 이 교회가 세워지는, 물론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셨겠지만,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은 신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교회를 몰랐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터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그 터를 놓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의 어떠함, 주님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주님을 무엇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여 가르친 이와 같은 가르침, 교회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바로 이교도의 로마에서 고난과 핍박과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휴거된 교회는 바벨론 심판받는 그 시점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하여서 너희는 기뻐하라. 너희는 즐거워하라. 사도 요한을 비롯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던 모든 성도들은 이 다른 사도들과 신약의 많은 이 선지자들이 모두 고난과 핍박과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동일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 시대에 살던 또 그 후에 사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통일하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계시록 21절 말씀, 18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21절로 23절까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의 심판을 받은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최후의 묘사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여기서는 결코 다시 또는 결코 내 안에서 다시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까? 읽어보면서 혹시 세본 분 있습니까? 6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코 다시 또는 결코 다시 내 안에서 6번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조목조목 말씀하실 때마다 이 단어를 주님은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벨론에 내려지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정말로 엄중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면은 회복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절대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심판을 하나님은 내리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순교시키고 그들의 피를 흘리고 이와 같은 것을 주님은 들으시고 아셨기 때문에, 다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천사는 참으로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는 큰 권세를 가진 천사를 땅으로 보냈죠. 그런데 여기 21절에서는 힘센 천사를 보냈습니다. 힘센 천사는
계시록 5장 2절과 10장 1절에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본문의 힘센 천사와 동일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힘센 천사입니다. 이 21절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한 이 힘센 천사의 상징적인 이 행동은요, 예레미야 51장 60절로 64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나중에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좋아요.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닥칠 모든 이 재난에 대해서 한 책에 기록을 합니다.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바벨론에 이르거든 이 모든 기록한 말씀을 읽어 들려라. 읽어줘라. 선포해라. 그리고 다 읽고 나서 이 책에 돌을 달아매서 유브라데 강에 던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라고 하면서 바벨론이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피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벨론의 운명에 대해서 묘사한 그림인 것입니다. 이 상징적인 행위는 바로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은 이런 성격의 심판은 아직까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까지 쭉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지금 계시록에 나타난 이런 심판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언제 성취될까요? 이것이 성취되는 것은 7년대 환란 후 3년 반 끝에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이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일부분은 성취된 것이 있지만 대부분 미래에 성취될 이와 같은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서의 바벨론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이제 바벨론 심판을 당하여 더 이상 바벨론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요, 사치에 빠져서 자주 연회를 즐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그런 연희가 있는 데마다 풍류, 음악 이와 같은 것이 들려오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또 누가 갑니까? 음악가들이 가겠죠. 또 악기가 따라가겠죠. 그런 곳에 가는 음악가들은 아마 엄청난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물론 음악이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음악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음악을 생활 속에서 음악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재능을 주셨죠. 그런데 이런 재능을 받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꼬여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그런 쪽으로 몰고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오늘날 음악이 막 빠른 템포 하는 이런 음악들 많잖아요. 이 젊은 사람들을 완전히 지금 사로잡아가는 것입니다. 음악이 다 안 좋은 건 아니죠. 건전한 동요 같은 것도 있고, 가곡도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뭐 우리가 따라서 부르거나 뭐 거기에 흥을 내서 놀거나 그러지 않지만 다 안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음악을 주신 것은 뭡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이와 같은 데 사용하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우리 최영자매님이 그 찬양한 것을 엔딩곡을 천국은 공짜다 유튜브 생방송 복음 전하는 데다가 보내주셔가지고 올려놓죠? 그 찬양을 참 자주 들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찬양 듣고 좋아요 딱 누르면 내가 하나 누른 게요 일자가 딱 올라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해보셨나요? 예. 또 말씀 복음 듣고 좋아요 딱 누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가 딱 더 올라가요. 그럼 나도 여기에 함께 동역했다. 이 자부심이 있잖아요. 저 그거 유튜브 해놨는데 안 돼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수요일날 김재봉 형제님한테 물어봤더니 카톡으로 온거에서 하지 말고 유튜브로 직접 들어가서 하면 된대요. 직접 들어가니까 내 이름이 딱 뜨더라고요. 거기에 다 설정해놔갖고. 사치와 행락에 빠져서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치부하고 즐거워하던 이와 같은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철저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여기 12절로 13절에 언급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죠. 12절로 13절에 언급된 이 바벨론의 사치 품목들에서 고가 장식재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세공업은요, 산업에 있어서 아주 상당히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세공업자들이든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자랑하던 사치와 부 그리고 경제가 모두 다 파괴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맷돌 소리가 들리지 내게서 더 이상 들리지 결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자,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이거 먹고 사는 실제 생활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이게. 그렇죠? 저 어렸을 때 맷돌에 갈은 이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서 엄마가 해준 것을 먹어본 경험이 있거든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 두부가. 그리워요, 사실. 이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바벨론의 모든 일상생활조차도 어떻게 됐다? 완전히 중단됐다. 완전히 멈췄다. 끝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도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 전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암흑시대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암흑시대. 캄캄한 암흑시대. 그렇죠? 캄캄한 암흑시대가 쌓였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자랑하던 이 사치와 부 그리고 모든 경제가 갑자기 완전히 중단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0절 보면은 다섯째 천사의 대접 심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두워졌다 했잖아요. 이것은 자 바벨론이 다섯째 천사의 대접 심판을 해서 어두워졌어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가장 먼저 에너지가 문제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 그렇죠? 전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선호하는 게 있죠? 태양광. 수많은 산들을 막 다 뭉개가지고서 태양광을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바다에다가 한다고 시범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새가 앉아서 똥을 다 쌓았고, 새똥. 완전히 덮어갖고 효력이 없어요. 자, 새똥으로다가 효력이 없는데 태양빛이 안 비치면 어떻게 돼요? 태양광, 전력이 없다는 거예요. 등불빛이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않는다. 그리고 16장 12절에서 보면은 여섯째 천사의 대접 심판으로 해서 뭐가 말랐어요? 유브라 대강이 말랐다 했죠? 유브라 대강이 말랐다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돕는 이와 같은 일이 되는 것은 당연했지만 또 유브라 대강이 말랐다는 건 뭐예요? 수력 발전이 중단됐다고 하는 거예요. 발전이 중단되면 뭐가 문제예요? 전기가 문제잖아요. 내 안에서 결코 다시 등불을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조목조목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한 대로.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결혼식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바벨론의 결혼식은 참으로 찬란했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기에도 음악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유명한 음악가들이 들렸을 것입니다. 유명한 악기들이 거기에도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벨론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걸 보면서 예레미야 25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예레미야가 이와 같이 예언한 이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하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한 이 죄악들,
이것들을 벌하시는데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유 또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바벨론의 교만입니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이 말은 상인들이 왕족 출신이란 말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을 상인들이 왕족 출신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바벨론의 상인들이 자신들의 치부하여 얻은 이와 같은 부 때문에 교만해졌다. 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상인들의 교만은 왕족들의 자리를 차지하여 땅의 왕족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를 자랑하고 그것을 최고로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한 행위를 보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바벨론의 복술입니다.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도다. 복술은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술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뭡니까? 돌팔이 의사, 그리고 마법사, 그리고 아프리카 주술사들. 뭐 옛날에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주면은 그 사람이 그냥 낫을 것이다 해갖고 그냥 보내고 거기에 주문을 읽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계시록 12장 9절 말씀대로 온 천하를 꿰는 자들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영혼을 빼앗아가는 이와 같은 행동,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휘말려드는 것입니다. 그 꾀임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복술로 미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바벨론의 핍박입니다.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바벨론의 죄는요, 단순히 열국을 복술로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이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하고 하나님께만 자신의 모든 생을 걸면서 헌신했던 이와 같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이와 같은 모습, 무죄한 피를 흘렸던, 그리고 순교를 당하게 했던 이런 모습들을 차양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벨론은 과거 시대의 이 선지자들의 피와 이교도 밑에서 죽임을 당한 이와 같은 순교자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교도 노마이건 그리고 교황 로마이건 간에 로마 치하에서 죽은 모든 순교자들에 대해서 여기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다고 고소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순교자들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사 속에
얼룩진 이와 같은 핏자국을 자신들의 순교를 통해서 남겨놓았습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것이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신앙의 본으로 남을 것인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데려가신 후에도 바벨론은 음료의 성격을 가지고 성도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또 대환란 후 3년 반 끝에는 이제 그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무자비하게 죽이고 핍박하고 이렇게 하겠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무죄한 피를 흘린 선지자들, 성도들의 이 억울함을 들으시고 아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들을 이렇게 공의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치부했던 이와 같은 사람들, 또 바벨론의 그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 몰락하고 맙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부를 쌓고 또 나를 위해서 금목걸이 이런 것들을 치부하기 위해서, 치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성격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보상으로 갚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삶은 참으로 귀한 삶인 것입니다. 값진 삶이고, 우리가 이런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런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